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겉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로 원인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 이 사탄의 역사로 천국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이 때로 세상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망해서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 나의 상한 심령과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 마음에 부드러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중동의 땅은 석회암 지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얕은 흙을 걷어내면 바로 석회암이 나오는데 이런 땅에 씨가 떨어지면 잠시 싹이 나지만 이내 말라버립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잠시 예수님을 믿는 듯 하지만 환란이 오면 이내 불평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시작했을 때 이 대마를 비롯한 허다한 교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불길처럼 신앙이 타오르다가 금방 사그러지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을 기쁨으로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정의가 있습니다. 알고 느끼고 다짐하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전인격적이 되어야 바른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말씀의 뜻도 잘 판단하고 결단도 올바로 내리고 마음으로도 주님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하늘의 춤을 추다가도 일상생활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기분이 상하여 시험 들었다라고 언짢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도는 느낌이나 기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모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햇빛을 가리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염려에 해당하는 메림나라는 단어는 나뉘다, 분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마음의 나님이며 생각의 분산입니다. 이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하나님으로 마음이 나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마침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100배는 열매의 최대치이고 60배는 열매의 중간치이고 30배는 열매의 최소치를 말합니다. 이 좋은 땅에 씨가 심기면 이 양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깨닫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의미를 간파하다, 숙지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도 알았던 말씀이지만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말씀은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성경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그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 소중한 진리를 알고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도 많고 이 영적인 전쟁도 심한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떠나가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좋은 땅이 되어지고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은 신학을 전공한 박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한편으로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 알리신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간혹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설날 떡국 나누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소중한 일이지만 간혹 시간이 없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준비해야 되나, 언제 하지? 근데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배달을 하면서 운전하는 중에 막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말씀들이 떠오르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배달 가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지금 말씀 준비하는 상황을 알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야지, 이런 것들을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좋은 땅이 주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좋은 땅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24절부터 30절 말씀은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좋은 씨는 최상의 극상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주인의 밭을 망치려는 자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뿌린 가라지로 인해 밭의 주인은 의도한 적이 없고 원한 적도 없지만 그 밭은 불순물이 마구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원수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알곡과 같은 진실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가라지와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때로 교회들은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그대로 방치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교회에 침투한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을 그때 제거하다 보면 이 곡식과도 같은 참 성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확 때까지 가라지를 놔둘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전적으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가라지는 불태워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비슷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열매를 확인하기까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곡식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분별될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양과 염소도 비슷한 것입니다. 양과 염소도 비슷한 부류이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양과 늑대의 비유라고 했으면 분명히 다른 것을 알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왜 하필 지극히 작은 자인가 생각해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기에 그런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이 가라지는 불태워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참 성도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겸허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데 참 쉬운 메시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에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어지고 이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고 열매 맺으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이 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이 비추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쳐 가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